할렐루야. 네.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반응하며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나갑시다.
놀라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안에 보여지는 예배 안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손길에 따라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이 함께함이 형통함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오니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더운 계절입니다. 많은 것들이 귀찮아지고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고 삶의 자리가 여전히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마저도 나태해질 수 있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시교독 20번, 10편, 33편입니다. 성시교독 20번, 우리 10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8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시간에 이진학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경민 형제님 우리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마솥 같은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이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도 예배를 통하여 만져주시고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불순종하였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걸으라 하신 예수님 앞에 거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도 기억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지혜를 주시어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믿는 성도들의 가정도 세심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폭우와 폭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내린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로 자유케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우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단에 올라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옵소서. 찬양이 하늘 부들을 움직이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한 능독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신약 성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과 같이 이 귀한 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날을 맞이하며 또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또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힘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또 많이들 휴가도 갔다 오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귀한 날들이 연속으로 되고 있지만 또 날이 너무 무더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매일같이 보내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에어컨이 있어서 그래도 좀 잘 때 시원하게 주무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며칠 전에는 정말 만만치 않게 더워서 전기요금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풀 가동하면서 잠을 이제 며칠 잔 적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또 요즘에 아주 세계적인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슈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대단하게 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인데요.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1942년에 하계 올림픽이 한번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딱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이라고 해서 준비하는 것도 엄청나게 준비했고 또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슈가 있었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수단이 출입할 때 북한 막기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공식 사과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의 귀를 즐겁게 눈을 즐겁게 하는 귀한 소식들도 있습니다.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도 있지만 또 신나는 소식들 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올림픽의 상황들이 새벽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잠을 못 이루는 겸에 그냥 TV를 틀어서 올림픽을 또 보고 있기도 한 그러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올림픽 딱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 네? 트로피. 올림픽에서 트로피를 올리는 경우는 잘 없죠. 올림픽에서 트로피 말고 딴 걸 주죠. 네, 맞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저게 지금 올림픽에서 주는 이번 이제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에서 주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여자 단체전은 10연패를 할 정도로 대단하게 그리고 임시연 선수입니까? 3관왕을 벌써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올림픽 1회 했을 때 아테네에서 올림픽 1회일 때도 금메달을 주었을까요? 재미있게 1회 때는 금메달이 없었습니다. 1등에게 무엇을 주었냐면은 은메달을 주었답니다. 1등이 은메달, 2등이 동메달, 3등은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난 이후에 1904년 세인트 루이스 올림픽 미국에서 이제 제3회 올림픽 할 때부터 금메달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이 금메달을 줄 때는 초기에는 진짜 순금으로 된 메달을 주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목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큰 메달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좀 작은 메달 99% 순금을 줬는데 사람들이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 금메달을 따면은 이 팔아먹기 바빴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도 금메달을 이렇게 순금을 팔고 또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순금을 메달로 만드는 그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순금을 하던 것을 포기하고 제7회 때 1920년 안트베르펀 올림픽 때부터는
이 도금된 메달을 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메달은 순은 99.9%의 순은 위에다가 도금을 해서 지금도 최소 6g 이상의 순금으로 도금을 해서 그렇게 메달을 수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또 올림픽 하면은 이 메달도 떠오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또 올림픽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올림픽 딱 그러면은 선수들이 이 메달도 받지만은 꽃다발도 받죠. 그리고 예전에 꽃다발 전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네, 월계관. 혹시 여러분들 그 마라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장기를 메고 달렸던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머리에 썼던 것이 월계관인데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올림픽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다수 이제 금메달 따면은 포상금이 얼마냐 뭐 이런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그러면은 아주 초대 때부터 이 머리 위에 이 나무를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워주는 월계관이라는 이미지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월계관이 아닙니다. 월계관이 아니라 올리브 나무의 나무 잎과 나무를 엮어서 만든 정확한 명칭은 올리브 나무관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관이 언제 때부터 쓰여졌냐면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라는 올림픽의 근원이죠. 올림피아라는 그 대회 경기 우승자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관을. 근데 왜 우리는 올림픽 그러면은 머리 위에 씌워주는 관을 월계관, 이 월계수 나무 잎으로 월계수 나무 가지로 엮어서 만든 그 월계수 관을 떠올리냐 하면요, 마찬가지 고대 그리스에 피시안이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경기에 우승한 사람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은 올림피아를 계승했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관을 계속해서 씌워주지만, 고대 그리스에는 이 올림피아 말고 피시안이라는 대회뿐만 아니라 위대한 성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신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 당대의 시인들, 아주 훌륭한 시인들이 머리에 영광으로 썼던 관이 무엇이냐 하면은 월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고대 그리스 그러면은 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왕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쓰고 있는 것이 월계관이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도 당연히 그 이미지가 넘어와 월계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올리브 나무관입니다. 여기 지금 몇 년 전이죠. 유승민 선수가 탁구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에 머리에 썼던 것이 이 올리브 나무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월계관은 물론 고대 그리스에 유명했던 거지만 실제로 올림픽에서는 올리브 나무관을 쓰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제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월계관, 이 올리브 나무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여러분들 재미있게도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어떠한 대회를 보게 됩니다. 어떠한 대회를 봤냐면은 그 대회가 바로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대회입니다. 이스트미아 제전. 이게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어떤 대회로 있었냐 하면요, 고대 그리스에 4개 대회가 있었습니다. 올림피아 제전,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의 어떤 근원적인 올림피아 제전, 피티아 제전, 네메아 제전,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고대 그리스에 4개 대회가 있었습니다. 육상도 하고 창도 던지고 했던 이런 대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이스트미아 대회가, 이 제전이 어디에서 있었냐 하면은 바로 고린도 도시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이 성도의 삶을
이 육상 경기 그리고 운동 선수를 참 많이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재미있기도 하고 가장 멋지기도 했던 그 시대의 이 어떤 축제, 어떤 문화, 어떤 모습, 그게 바로 체육대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절에도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막 달려가는 것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디모데전서 4장 8절, 6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4장 7절 등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다름질하는 모습,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에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 찬양에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찬양이 있듯이 말씀의 빌립보서에 바울 사도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은 오늘 24절에 나왔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스트미아 제전, 그들이 했던 체육 대회의 모습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아마도 깨달은 것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스트미아 제전에서 이 많은 운동 선수들이 열심을 다하여 운동을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 운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또한 표현하냐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말은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단련시키는 모습을 절제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 사도가의 눈에는 이 운동 선수들, 당시 이스트미아 제전에 나와서 열심을 다하여 운동하는 선수들을 바라볼 때, 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그 경기에서 1등한 선수들을 볼 때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려졌던, 이 올림픽 하면은 떠올려졌던 월계관, 이러한 관을 그들의 머리 위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높이고, 우와 대단하다, 당신 정말 축하합니다라고 그렇게 열정을 다한 그 운동 경기의 모습, 이 승리자의 관을 쓴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운동의 경기를 바라보며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오늘 2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의 눈에 그 운동 경기에서 1등하는 사람들이 정말 화려하고 멋진 승리의 관을 쓴 모습을 봤습니다. 와, 대단하다. 저렇게 운동 경기에 다름질하여 달려서 1등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해서 결국은 승리하여 승리자의 관을 쓴 저 사람.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승리자의 관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 수식어를 달았냐 하면은 썩을이라는 단어를 달게 됩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아마도,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썩지 아니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고민이 아마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성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알려줄 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의 삶의 그 중심에 기쁨의 역할을 했던 그 체육대회, 그 운동 경기 중에 한 선수가 열심을 다하여 달렸습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승리자의 관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 승리자의 관은 결국 사라지는 겁니다. 그 승리자의 관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마도 그 앞에 승리자의 관 앞에 썩어질 것이라는 이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관을 섰습니다. 화려하게 1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드미아 제전은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4개의 대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대회가 이 계속해서 2년, 어떤 거는 4년, 그러면은 매년 체육 대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운동 경기 선수들이 계속해서 매년 그렇게 그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영광은 길어봤자 1년이었다는 겁니다. 승리자의 영광은 길어봤자 1년이었다. 또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똑같이 승리자의 관을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는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었다. 가능성은 있었지만은,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은 확실하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불확실을 하였다. 승리자의 관을 여전히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그들은 일시적으로밖에 누릴 수 없었고, 그들은 다음 해 또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 사도는 그들의 승리의 관을 쓰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승리자의 관은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에 열두하지 마십시오. 썩어 없어질 것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썩어 없어질 것에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당신들은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썩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썩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썩지 않는 것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썩을 승리자의 관이 일시적이라면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은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그것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다시 한번 썩을 승리자의 관은 일시적이었고 또한 가능성은 있었지만은 확실성은 사라진 불확실한 것이었다라면은 썩지 않을 것은 반대로 확실함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었고 또한 썩지 않을 것은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것인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똑같은 대회를 바라보며 바울 사도는 저 사람들은 썩을 영광을 가지고 잠시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고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들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당신들은 영원하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찾고 얻고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도대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은 무엇인가?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은 무엇인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8절 말씀인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사야 말씀에 기록합니다. 바로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일시적이냐라고 일시적이냐고 묻는다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19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당시 고린도 교회에만 던져진 메시지냐라고 질문한다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직접적인 편지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은 영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삶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 말씀은 유효하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하고 앞으로 영원하게 이 땅이 무너지지 않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일으키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말, 동일하게 바울 사도의 표현에 따른다라면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는 겁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가지고 싶고 그것이 영원할 것만 같고 그것이 정말 축복의 은혜와 같이 보여질지라도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은 마르게 되고 언젠가는 그것은 시들게 된다라고 이사야서의 말씀과 오늘 바울 사도가 이스드미아의 제전 그 경기를 바라보며 썩을 그 승리자의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마르고 시들지라도 영원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세워져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부터 우리가 살아 또한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날에 이를 때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셨던 그 가시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백성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면류관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도 면류관이 자주 등장하는데 혹시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때 임금님이 이 머리에 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관을 하나를 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구슬, 액세서리 같은 것을 이렇게 쭉 내려서 쓰고 있는 모습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 그래서 중국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서는 다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특별히 12류 면류관, 그래서 12개의 구슬 장식을 달아내린 그 면류관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류 면류관, 그래서 구슬 달려있는 그 액세서리가 9개의 줄이 있는 그러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상징은 우리를 다스린다는,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앞서 우리가
썩지 않을 승리자에 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누구에게 예비되어 있냐라고 질문하신다라면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보장된 삶이다. 확실함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지금부터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실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했던 것, 당신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고 불확실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영원하고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있는 확실함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냐라고 질문한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라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지 아니하고 멀리 있지 아니하고 희미하지 아니하고 보면은 기대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함이 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확실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분명히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다스릴 그 나라에 갈 것이라는 이 확실함.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썩는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썩는 것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이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 것이고 내일 또 이것이 또 생길지 또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은 명확하게 지금부터 예비하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확실한 선언을 하신 것. 그래서 확실함에 기반을 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그 경기를 바라보며 깨달았던 것들, 많은 사람들이 썩을 것에 목을 걸고 썩어 없어지는 것에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그 확실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썩어져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과 썩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의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충만 찬양 같이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질 수 있게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과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 그 확실함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또한 더 많은 만나와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매일매일 만나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며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정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또한 쓰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사랑하는 조창윤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